네, 할렐루야. 자, 스바냐 2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의롭고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3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스바냐서는 회복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심판 그리고 회복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렇게 선지자들,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계시지만 등을 돌리는 시대죠. 믿습니다.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조차 동시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신앙의 시대, 문제가 되지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냐 찾아 올라가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이 백성들을 만드시고 출애굽시키시면서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민수기에서는 그 땅의 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찍어버려라, 산당을 파괴해라,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에는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우상을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도 그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약속하지 말아라, 특별히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왕래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 왕래하면, 결혼하면 너희 옆구리의 눈에 가시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제단을 헐라 했는데 이때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들이 남아있으면 너희가 고통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죄의 결과이죠. 우상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꼭 올무가 됩니다. 가시가 되죠. 그 우상이 내 옆구리와 내 눈을 찌르듯이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사실 우상에 나왔다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혼합을 원치 않으시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소홀했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다 이렇게 이어지면서도 계속해서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제 곧 심판을 받는다. 제발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을 찾아라. 반드시 돌아오면 회복시키고 구원의 길을 열어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와서 계속 외칩니다. 이 스바냐도 똑같죠. 공통적입니다. 요시야 왕, 이 왕은 유다의 마지막으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죠. 이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명하죠. 선왕으로 29년을 통치하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잘 통치하였지만 이 문하세가 55년 장기 집권했는데 이 아들 문하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2년 짧게 했는데도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산당을 다시 재건하고 특별히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 보고 하나님 절하고 오른쪽 보고 우상에게 절하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는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8살에 즉위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에 앞장서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요. 산당들을 다 없애고 제사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죠. 유다 전역에 걸쳐 그렇게 했는데 이 나라를 뒤집어엎는 종교개혁,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말이죠. 요시야 때 우상을 제거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눈물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전 국민 앞에서 우상의 타파를 선포하며 개혁에 시작하는 거죠. 개혁을 완전히 철저하게 하는 거죠. 자, 이를 보았을 때 말씀이 핵심이라는 사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당연히 우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스바냐는 마지막 날, 진노의 날, 어둠의 날, 이런 날을 선포합니다. 왜냐? 그 시대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이 사라진 시대죠.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가깝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읽으면서 매일 주시는 그 은혜,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5절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금방 읽으신 3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와라. 특별히 3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겸손과 공의, 올바른 일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4절에서 7절은 한 단락인데요. 블레셋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여기는 서쪽입니다. 블레셋.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은 망한다는 거죠. 자, 8절과 11절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기는 동쪽입니다. 동쪽.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12절, 한 절이 있습니다. 이 12절은 남쪽입니다. 남쪽. 이디오피아. 에디오피아죠. 구스 지역. 남쪽. 그 다음 13에서 15절은 북쪽이죠. 북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죠. 그래서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에 걸쳐서 동, 서, 남, 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유다마저도. 왜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주권자 되시죠. 이것이 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 기회는 겨처럼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그 기회가 날아가기 전에,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 어서 회개하라는 외침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모르는 자들이죠. 자기 위치를 모릅니다. 무감각하죠. 즉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죠. 필요 없어. 나 죄인 아니야. 회개가 당연히 없지요. 3절
진노의 날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죠. 이 시대에도 3절을 보니까 주의 율법을 지키는 땅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온 나라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겸손합니까? 누가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겸손이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죠.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를 행한다. 겸손을 행한다.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바른 일이라고 나왔잖아요. 공의인데요. 이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이게 공의입니다. 의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려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보다 회복을 원하시죠. 파괴하고 심판하고 진멸하고 멸절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파괴 심판보다 겸손과 공의를 더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겸손한 하루가 돼야겠죠. 공의로운 하루가 돼야 됩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선한 일, 올바른 일, 그런 일을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야겠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자지구라고 들어봤죠? 이게 이 가사입니다. 지금도 이 가사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철저한 심판, 뿌리째 뽑아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민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8절과 11절 모압과 암몬에게 내려지죠. 이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 부정한 행위로 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나와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죠. 아브라함과 롯이니까 형제지간의 나라인데 서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적대시하죠. 가나안 올라갈 때 땅을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이 만연하고 막 괴롭히고 침략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에도 보니까 교만한 백성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죠. 12절 구스 남쪽 땅도 그렇고요. 13절에 북쪽, 이 북쪽에도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는데 점점점 커졌죠. 이 아수르에 누가 들어가냐? 여러분 니느웨,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들어가서 막 가기 싫었잖아요. 가서 3일 길을 다니면서 엄청 그 큰 성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나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회개합니다. 어린아이까지 막 회개하고 회복이 일어나죠.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이 없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한 100여 년 지나니까 하나님을 또 대적합니다. 그때 또 나훔이 갑니다. 그런데도 경고와 회개의 말씀, 그 기회를 주었는데 듣지 않고 결국은 그 나라도 멸망하고 말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먼저 요구하시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징벌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겸손이 중요하죠. 겸손이 구원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러는 순간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의 교만은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경제도, 군사도, 성공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심판 가운데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땅은 살아남은 유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유다 자손은 거기에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밤이 되면 아스클론에 있는 집에서 잠잘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번영을 회복시킬. 아멘. 이 3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도망갈 곳, 피할 곳, 바로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이 경고를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장. 이 말씀에 응하면서 회개가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른 아침 주님의 품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찾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낮아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세상 앞에서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날,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심판과 진노의 날에 이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저희 모두를 덮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교만한 세상,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 주변 많은 VIP 태신자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자들, 저희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바자회 있습니다. 초청주일 있습니다. 학교에도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미랄도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손길 예물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